푸른 초장 아동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요. 모두 예의 바른 차림으로 나왔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마음과 예쁜 자세로 앉아보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친구들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안 돼! 라고 단호히 거부하나요?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가 기억할 찬양을 한 곡 배워보겠어요.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유혹할 때 나는 no no. 난 예수님의 강한 군병.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은 no 하며 거절해야 해요. 안 돼! 싫어! 죄를 짓지 않겠어!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우리가 거절하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나를 유혹할 때 no no. 저 사탄 유혹할 때 나는 no no. 난 예수님의 강한 군병. 오늘의 달달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복종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사탄, 하나님의 적이며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싫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도록 꼬드기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 라고 말하고 사탄에게는 안 돼 라고 말해야만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떠나게 돼요. 뜻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도록 하세요. 말씀을 통해 잘못을 행하도록 하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색깔 있는 글씨를 글자 수만큼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이제 어른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요단강 근처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 알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과 꿈도 아시며 여러분이 행한 잘못된 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용돈을 PC방에서 모조리 써버리는 것, 나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외면하고 엄마가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들의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구세주를 만날 준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죄에서 돌아섰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세주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요한 자신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요한이 설교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자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과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머물게 되셨어요. 그곳에 계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들까요? 바로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하셨어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떨어져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증명이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사탄의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제 사탄은 세상의 도시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행동으로든 말로든 마음속으로든 어떤 면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시험 볼 때 컨닝하기, 뒤에서 다른 친구를 흉을 보거나 욕하기, 남에게 복수하기.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유혹 앞에 굴복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죄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멘! 이라고 말하세요. 사탄의 유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외우는 만큼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무기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달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만 복종하세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세요. 부모님께 불순종했거나 친구를 흉보는 것을 이제는 멈추세요. 예수님도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 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사탄은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갖고 싶은 것으로, 편한 것으로, 괜찮아,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이런 유혹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면 사탄은 계속해서 더 큰 죄에 빠지게 여러분을 건드릴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유혹을 물리치면 더 큰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사탄이 아예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않을 만큼 믿음이 자랄 거예요.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푸른초장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안녕.